않고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또 좀 뺐다 깨워줘야 되겠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6쪽인데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마라에서 엘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이렇게 어쨌든 마지막 2025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어느 한 해보다도 다산다난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 2025년을 어떻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2025년은 어떻게 기억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들 나름대로 또 이야기할 게 많이 있겠죠. 금전에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이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도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던 해 같은데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가 지금 어려움에 놓여 있고 이 달러가요 지금 보니까 1,400원 떼더라고요. 조금 내리긴 내렸습니다. 지금 1,420원인가? 이 1,480원이 되면은 경제가 붕괴된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 보니까 내년에 상당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이 경제가 보니까 1% 2025년도에 1% 성장을 했는데 우리 한국 경제가 가장 많이 성장했을 때가 14% 정도 성장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2023년부터 24년, 25년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내려오고 지금 내년에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던데요. 지금 이 직장에 다니면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 2,200만 명 정도 돼요. 2,200만 명.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 50대가 되면은 본의 아니게 자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600만 명 그렇게 된대요. 근데 지금 놀라운 거는 매해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100만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창업을 100만 정도 하는데 폐업을 100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하는 이 숫자만큼 폐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하는 폐업이 더 많은 거죠. 창업하는 것보다. 그래서 결국에는 참 이렇게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참 이렇게 살아가기가 점점점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할 이 시점에 우리는 현재 주어진 상황만 보면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소망이고 나의 희망이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을 찾지 않는다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차이 나는 게 뭐가지요?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채도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애굽에 나올 때 광야로 가면서 앞에 홍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했어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엄청 원망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잠잠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랬거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불평하는데 어떻게 모세 혼자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냐고요. 앞에 바다인데 뒤에는 애굽의 정예군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세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라 그랬을 때 자기는 못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는 입이 둔하고 말이 둔하고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잖아요. 근데 처음에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했을 때 바로가 거절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 바다가, 강이, 물이 어떻게 피로 변할까? 의심을 했어요, 모세가. 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왕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다, 생수를 피로 변하게 할 거다. 그 물의 생수의 근원이 나일강이거든요. 그럼 피로다 물들게 할 거라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경고한 대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무리 바보라도 저가 하나님이면요 한 방에 끝냅니다. 바로가 말 안 듣잖아요. 한 방에 끝냅니다. 10번째 재앙까지 안 가요, 제가 하나님이면. 근데 하나님은 10번째 재앙까지 가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창자의 죽음 아닙니까? 유월절, 그죠? 그러면서 바로가 손을 듭니다. 완전히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또 마음이 변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최정예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거예요. 그때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 절대절명, 일촉즉발, 정말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기껏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망 앞에 모든 백성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경험을 했잖아요. 10가지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다 수상되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 간격을 보고요, 모세의 누나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춤을 추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기쁘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고 자기들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거거든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엄청나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게요 3일도 못 가더라는 거예요. 3일도 사흘 후에 물이 없는 거예요. 강야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물이 없으면 사실은요 광야는요 음식보다도 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물이라는 거는 생명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금방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이게 사람의 무지인 거예요. 이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인지 하여튼 이 금방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요 가나안 땅에 못 갔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간 거거든요. 이런 그 버릇을요 못 고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물이 없어서 물론 이제 당연히 원망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했잖아요. 금방 며칠 전이에요. 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라와 같은 상황에 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대절명 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어가지고 찾아 헤맸는데 찾은 곳이 마라인데 그 마라에 있는 물은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왜? 서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마라라는 이 처지에 놓일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여러분, 이 샘을 파면은 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 마라라는 그 샘물에 물이 있어서 못 마신다 그랬는데 그 옆에 샘을 팔면은 다시 달콤한 물을 마실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면은 지도자 모세잖아요. 이 지도자 모세를 갈아치우면 바꾸면은 물을 마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요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예전으로 돌아가면은, 뒤돌아서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면은 물을 마실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먼저는요, 기도로 주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5장 24절에 볼까요? 앞에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했어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원망이에요. 원망.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목말라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똑같은 환경에서 모세는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차이가 요겁니다. 요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어떤 일을 딱 부딪혔을 때, 말하라는 선물을 경험했을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6월 지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원망 불평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가 자기가 원해서 나온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거든요. 자기가 원해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더 억울한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 곧 죽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3일 동안 물 안 마셔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위기 앞에서 이 모세는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염려, 이 원망 이런 거는 백해무익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이런 말이 있어요.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하겠느냐. 그 염려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염려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해야지요. 100번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마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자녀인데, 권세를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왜 그것을 써먹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안 하느냐. 하나님 믿는 자녀의 특권인데 왜 그거를 누리지 못합니까?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 부르짖자 그랬는데 오늘 모세도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막 간청하고 막 이렇게 요구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한 단계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요, 기도는요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부르짖잖아요, 간청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막 내가 막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25절 앞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 나무가 해독제인 거예요. 해독제. 이 나무가 해결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뭘까? 제가 묵상을 했는데 이 십자가더라고요. 이게 한 나무, 이게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이 나무를 선물에 던지니까 이 선물이 단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암에 이게 해독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켰는데 그 나무가 해결책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해결 못하니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사인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스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테스트를 하는가 봤더니만 순종하는가 순종 안 하는가. 여러분 이 강야에 이제 처음 발을 디뎠잖아요. 이 처음 발을 내디디고 강야 생활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뭐 농사를 짓겠어요? 광야에 뭐 물이 있겠습니까? 풀이 있겠습니까? 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 바다도 갈라지게 하시고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못하는 거 내가 한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 시험이 뭐냐?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순종하면은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26절 볼까요? 25절 볼까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시험을 했다. 그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예,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대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여호와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너가 잘나, 돈이 얼마 있느냐, 뭐 지식이 얼마 있느냐,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또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보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혈루증, 그죠? 그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이 치료해 주잖아요. 내 하인의 병이 걸렸는데 건져 주세요 그랬을 때, 내가 가겠다 그랬을 때 그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내 수야에도 하인이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 오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원격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죽었을 때 뭔 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직접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치료해달라면 치료해주고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러고
내 눈을 뜨게 달라고 해도 눈을 떠주고,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가도 주님께서 잘했다 그러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고백하는 대로, 그 사람 믿음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시는 그런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원하는 대로 믿음대로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믿음대로. 그래서 때로는 야, 너 믿음 대단하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러면서 칭찬하시기도 하고요. 정말 너 이름이 성경에 계속 기록될 거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른 거 안 봐요.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이거예요. 믿으면은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능력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 내 자녀답게 내 말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센 땅에서 풍족하게 살았잖아요. 광야에 왔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물도 없고 힘든 상황에서 원망하는데,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하는 이 가운데서 너희들이 할 일은 순종이다, 내 말을 지키는 거다. 그러면은 너 삶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예, 테스트인데 25절에 보니까 그들을 시험 마시세. 예,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의 길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도 변함없이 순종하겠느냐. 여러분 잘 될 때요, 내 생각대로 될 때는요 순종해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일이 꼬이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게 그게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뤄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나를, 환경을 보지 않고 나를 보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어주십니까? 우리 가운데 시험을 즐기는 거 별로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시험, 테스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없어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주님.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맡기는 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자기 부족함을 발견하는 게 위대한 발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라의 시험, 이것도 하나님께 주어진 바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험에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잖아요. 다 26절 볼까요? 시작. 내 계명의 길을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 다음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을. 할렐루야.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물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아무리 마라와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들이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말을 지키라.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면은 그것이 온몸에 양약이 된다. 그렇잖아요. 감사도 한문에 보니까 뭡니까? 은혜 감사, 감사할 감사. 그 마음으로 감사해야 진짜 감사. 은혜 은자도 마음 심자가 있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진짜 은혜고, 베푸는 것도 마음 심자가 있더라고요. 베풀 장에. 그러니까 베푸는 것도 마음으로 베풀어야 진짜 베푸는 거.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워야 정말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면은요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2025년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2026년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선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조금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엘림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엘림. 이 시루 강야, 이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닌데, 근데 그 마라라는 곳에 선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변에 엘림이라는 이 샘물이 있었어요. 자, 27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아니 그 주변에 있었어요.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경으로 보면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근데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엘림으로 가지 않고 마라로 먼저 가게 했을까? 근데 마라를 통과하지 않으면 엘림은 없습니다. 마라를 통과해야 엘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엘림, 그곳에는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 엘림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림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하여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물이 넘치는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엘림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은요, 이 나오미가 원래 이름이 즐겁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가 남편도 주고 아들도 주고 나중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라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랬을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선물이라 부르라고 일하게 하잖아요. 그처럼 이 나오미는 실패한 인생으로 고향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인생이 역정되잖아요.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여러분 그 며느리 누굽니까? 룻이 따라오잖아요. 따라왔을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째 며느리는 갈 길로 갔거든요. 근데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다 실패하고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이 며느리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나오게 하고 결국에는 그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보아스라는 이 엘림을요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잘 믿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요. 2026년도 한 해 우리 모두 어쩌면은 마을과 같은 그런 자리에 때로는 놓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위하여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를요 예비해 놓고요, 실로암을 예비해 놓고요, 마가다락방을 예비해 놓고요, 갈멜산을 예비해 놓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수루 광야에서 엘림으로 가기는 반드시 마라를 거쳐야 된다. 마라를 통과하지 않으면 엘림은 도달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